아까 시선 찬양 부르셨잖아요. 잠시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예요. 한 40대 되면 힘든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회사에서 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가족한테도 말하기 좀 그죠, 힘든 거죠. 가족한테 말하기 어려울 때 있잖아.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게 학교에 사실 빈 공간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강의실 같은 데서는 뭐 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조용한 공간이 하나가 있어서 그곳에 가서 이 찬양을 정말 그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 가서 이렇게 컵라면 하나 먹고 거기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힘들었을 때,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이 찬양이 제 마음에 너무 위로가 되고 진짜 하나님께서 이게 이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들을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렇게 우리가 좌절하는 것을 막아주시는 분, 그러니까 좌절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좌절하게 하는데, 정말 절망하게 하는데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다시 세워 주시는 분이구나. 다시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거를 제가 경험을 했었고,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를 때는 제 마음이 좀 더 이게 벅차오릅니다. 근데 그때만큼 힘들지 않아서 그때만큼의 감동을 얻지만 여전히 제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오늘은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빨리 좀 진행을 해서요. 말씀도 좀 빨리 끝내고 그 다음에 오늘 이과를 마치고 나서 이렇게 그룹 교제 하실 거잖아요. 그룹 교제도 좀 빨리 끝내셔서 한 5시 한 30에서 35분 중에 맞춰 주시고, 그리고 은사 테스트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거를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눠 드릴 테니까 그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끝나고 오늘 은사 테스트 하는 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룹 교제 하신 다음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다 연결이 되거든요. 은사에 대해서 배우고 오늘은 섬김의 삶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관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끝나고 은사 테스트를 해보시고 나는 어떤 걸로 주님을 섬길까라는 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섬김의 삶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몇 거 안 남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 목숨을 이렇게 대속물로 주겠다. 나 이제 고난을 받아야 된다 얘기하는데 그 와중에 그 길을 걸어가는 와중에 제자들이 다퉜어요. 왜 다퉜냐? 누가 크냐? 이 문제로 다툰 거거든요. 사실은 이 문제는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인간 본성,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문제예요.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 뭐가 있죠? 조직이 있습니다. 사람들 조직이 있어요. 어디 가든 조직이 있죠. 이 조직은 역삼각형은 절대 아닙니다. 항상 피라미드가 돼요. 근데 왜 피라미드 조직이 될까요? 왜냐하면 누가 크냐라는 문제는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누가 다스리냐라는 문제예요. 누가 다스리냐라는 문제는 더 엄밀히 말하면 누가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인가. 그러니까 나의 유익.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는 뭐죠? 룰러라는 게 룰이라는 게 뭐냐면 이 자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영어 이게 자에서 나온 말. 그러니까 측정하고 기준을 만들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리한 대로 기준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법 만드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유리한 법을 만든다? 자기한테 유리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방송에 나오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양심 선언을 하겠습니다. 네. 학교에서 기념품을 만들잖아요. 그럼 그 기념품을 만들 때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게 누구일까요? 네, 1번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2번은 누구일까요? 네, 만드는 사람이에요. 야, 이게 내가 필요한 게 뭐지?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네. 근데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란 게 뭐냐? 자기의 유익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누가 크냐라는 거 사실 커서 뭐 하겠어요? 커서 남을 위해서 봉사하겠어요? 물론 봉사도 하죠. 그렇지만 누가 다스리느냐, 누가 이익을 얻느냐.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마음은 사실은 제자들 마음에 선한 것도 있고 의로운 것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은 다 있지만, 그러나 가장 깊숙한 곳에 뭐가 있느냐? 내가 좀 더 많은 이익과 편안함과 나에게 더 유리하면 좋겠다, 유익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가고 있지만 서로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크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것은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이 일은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아닌 것 같죠?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 누가 크냐라는 문제는요, 차이가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나타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뭐 저랑 필기 형제가 있는데 필기 형제가 뭐 저보다 뭐 잘난 척 하겠어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잘 그런 게 안 나요. 근데 언제 나타날까요? 이런 문제는 나랑 비슷하거나 나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할 때 나타나요. 특히 나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할 때는 많이 나타납니다. 형제간에 내가 형이나 누나면 나도 모르게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있어요, 이게. 동생이, 야 동생아 좀 뭐 좀 해라. 아 내가 동생을 위해서 섬겨야지, 이런 마음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안 그런 것 같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그 순간에 가면, 회사에 딱 가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회사에 가서 뭐 승진을 같이 해야 돼요. 굉장히 나랑 차이가 많은 사람이랑 경쟁 안 하잖아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뭐 성적이나 하여튼 그런 비슷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여러분도 역시 어떻다고요? 우리 인간의 그냥 본성이기 때문에 누가 크냐라는 다툼은 다른 사람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도, 그리고 나도 역시 이 제자들과 같은 다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이거 제가 잘못 쓴 건가요? 큰 자가 되라. 주님 큰 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작은 자가 되지 말고 큰 자가 되라. 여러분 말씀드릴 때 항상 작은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큰 자가 되라라는 뜻을 말겠어요. 뭐냐면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쵸? 어떻게 하라고요?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첫째가 되고자 하는 걸 주님 인정하셨습니다. 큰 자가 되면. 그런데 어떻게? 끝이 되고 섬기는 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도전을 받는 거죠. 충격을 받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은 큰 자가 되려면 남을 밟고 가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끝이 되고 섬기는 자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졌던, 우리가 가졌던 생각에 정면으로 도전을 하신 겁니다. 큰 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큰 자가 되려면 방법이 다르다. 크리스찬들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큰 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방법이 다른 거예요. 사단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로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주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기러 오셨다라고 하신 거예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 섬기러 오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기러 오셨고, 어느 정도까지 섬길 것이냐? 내 목숨을 주기까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주기까지 나는 섬기러 왔다. 그게 예수님의 기준이셨고 주님의 기준이셨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마땅히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고 통치하시고 진짜 예배 받으셔야 될 분이 나는 섬기러 왔고 그리고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돼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그것이 의다. 그것이 바른 행동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해라. 내가 이렇게 너희 발을 씻긴 이유가 뭐지? 너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의 발을 씻기셨어요.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주님은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뭐죠? 주님 그렇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목숨을 주셨잖아요. 결과가 뭡니까? 빌립보서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뭐 낮은 데 있고 막 천하고 막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높아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기를 원하시고 높아지기를 원하시고 정말 존귀한 자로 여러분을 세우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으뜸이 되길 원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방법이 달라요. 세상의 방법, 사단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섬김을 통해서. 이것처럼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우리를 놀랍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결과가 뭐죠? 높아지심.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높아지시길 원합니다. 정말 첫째가 되기를 원하시고 으뜸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높아질 것이냐? 사람들을 섬기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여러분 정말 쉬워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사람을 섬기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섬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가정에서 동생과 안 싸우는 방법은 뭐죠? 동생을 섬기면 돼요. 가정에서 부모랑 안 싸우는 방법이 뭐죠? 부모를 섬기면 됩니다. 직장에서 직장 상사와 안 싸우는 방법이 뭐죠? 섬기면 돼요. 직장에서 아래 직원들과 다투지 않는 방법은 섬기면 됩니다. 섬기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김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 진짜 어려운 건 보이는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사람을 섬기는 걸 통해서 섬김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종이 되어야 됩니까? 섬긴다는 건 종이잖아요. 사실 우리는 뭐 주님의 종이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뭐 너는 내 종이야 기분 나쁘죠. 그러지 않으세요? 네. 제가 가끔씩 집에서 아내한테 마님 그렇습니다. 네. 마님 그럽니다. 네. 자녀들한테는 주인님 이렇게 하지 않아요. 부인한테는 내가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님이라고 불러도 되는데 자녀들한테 그렇게 잘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섬기는 자, 진짜 우리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종이 돼야 되냐? 우리가 나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해서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종이 되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요만큼이라도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얼마나 존귀한 자녀입니까?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세요. 오늘날 시대는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평등하게 취급받지 않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차별받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불합리하게 대우받는 거를 견딜 수 없는 시대예요. 그렇죠. 평등만큼 중요한 가치가 있나요? 요즘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평등입니다. 평등하지, 이게 깨지는 순간 다 무너져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뭐라고 하세요? 평등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 진짜 얘기하세요. 평등하지 않게 살아라. 그거 받아들이실 수 있으세요? 평등하지 않게 살아라. 이게 정말 쉬운 얘기인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 우리는 어려서부터 무슨 가치관에 가죠? 세상의 가치관, 사단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 가치관에 나도 모르게 너무나 뿌리 있게 그 가치관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조차 조금이라도 불평등하게 대우받는 순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주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식당 가서 내가 좀 어디 아니 뭐 사러 갔다가 특히 내가 갑인 경우 있잖아요. 내가 사고 뭐 그럴 때 불공정한 걸 당하시면 어떠세요? 항의를 꼭 해야죠. 항의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항의하는 자세가 다르다. 종의 자세로 하느냐, 주인의 자세로 하느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뭐 이렇게 막 비굴하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종의 자세를 가지면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종이 되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관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는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의 자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성을 거스리는 명령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좀 빌립보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명령이에요. 정말로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아, 내 본성에 뿌리 깊게 정말 으뜸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구나. 정말 종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구나. 야, 나는 기본적으로 종의 자질도 없고 생각도 없고 정말 내 본성 자체가 모든 걸 다해서 이걸 거부하는구나. 나 역시 사실 이 평등이란 말에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이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 본성을 거스리는 명령을 하셨구나. 왜 주님께서 내 본성을 거스리는 명령을 하실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내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여기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뿐 아니라 이 본성을 거스리는 명령을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종의 자세는 중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말씀 듣고 자, 오늘부터 나는 종의 삶을 살겠어. 딱 결정을 해요. 결심을 합니다. 그게 됩니까? 딱 집에 가자마자 갑자기 동생이 나한테 막 뭐라 그래. 그러면 네. 가자마자 깨질 수 있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사랑으로, 형제들아, 이게 갈라디아서에서 사랑으로 서로 종로 타라. 이 사랑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정말로 메마른 바깥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메마른 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주시고 거기에 씨를 심고 이 싹이 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 우리 공부할 필요 없나요? 아니에요. 원칙을 알아야죠. 아, 나가 이런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벌써 같이 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주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구나.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주님께 다시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건 내가 이러고 있을 때 잘못됐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받고 세움받고 주님께 돌이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본성을 거스르는 명령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를 하신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섬김의 영역들이 있어요. 자, 어디에 있을까요? 보면 교회 인도자들과 성도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교회 인도자와 성도. 예, 우리 서대문교회는 적어도 저는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회에 참 이걸 못해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땅히 교사를, 또 마땅히 장로를, 또 마땅히 먼저 되신 분을, 그리고 또 성도들을.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인도자들을 더 내보낸 거는 더 특별하게 섬기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교회 인도자들한테 잘 안 섬기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어려워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더 쓴 거고요. 성도를 섬기라는 말에 다 들어있어요. 인도자는 성도가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를 섬기는데 교회 인도자들을 섬길 때 조금 더 유익이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반대하거나 막 이러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잘하라고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선을 행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처럼 어려운 게 또 없습니다. 직장 생활 하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영육 간의 어려운 자들을 도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을 보는 순간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섬기는 거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어떤 투자요? 다행히 우리는 이럴 위험은 없어요. 요즘에 뭐 주님 섬긴다고 해서 내 목숨을 뺏기거나 재산을 뺏기거나 이럴 일이 없죠.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 어두운 곳에 또 이 선교지나 뭐 수많은 나라 가면 정말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섬기는 게. 그래서 이웃이나 복음을 전하고 뭐 주님을 증거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도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하는 건 시간과 재물이죠. 여러분의 시간과 재물을 투자를 하셔야 돼요. 사단이 우리한테 가장 많이 뺏어가는 게 뭐죠? 시간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가장 많이 속이는 게 뭐죠? 교회 못 가게? 말씀 못 읽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요즘에는 우리 시간을 많이 뺏어가요. 어떻게든 시간을 뺏어갑니다. 속여서. 뭐 인터넷이 됐든 뭐 영화가 됐든 아니면 뭐 갖가지 걸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시간을 뺏어갑니다. 여러분의 시간,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죠. 여러분의 시간과 재물을 투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건데 이것을 행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도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김에는 뭐가 필요하다? 시간과 돈이 필요하다. 근데 여러분 밥 사주면 다 주님께 갚아주세요. 예. 여러분 성도한테 밥 한 번 사주면 그 천국에 뭐 100평짜리 아파트 하나 짓는 걸 거예요. 투자 대비 효율이 비트코인과 비교되지 않게 클 것 같아요. 예. 네. 우리 집안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아들과 한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사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가 담당해야 되는 사람, 그가 만나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충성을 했는데 대가는 뭐였죠? 버려짐이에요. 여러분 회사에서 정말 충성을 다했는데 버려짐을 당할 때 사람들이 정말 좌절하거든요. 또 더 이상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뀐 건 뭐냐면 회사에 충성해도 옛날 믿음이 깨진 거예요. 옛날에 회사에 충성하면 회사가 보호해줬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깨져서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때요? 깨졌는데도 열심히 해요. 왜? 사람에 대한 신뢰는 깨졌는데 주님에 대한 신뢰는 깨지지 않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람에게 배반당했지만 주님께 배반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요셉은. 섬기고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성도들 잘 섬겼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나오냐면 잘 보세요. 내가 뭐 필경제를 막 잘 섬겼어요. 나 딴에는. 근데 필경제가 저를 배반이라고 하기보다는 진짜 무시하고 이래. 그거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아니 그렇지 않지만 제가 필경제가 제일 나이가 비슷하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필경제 정말 잘합니다. 아주 대상을 바꿔야겠네. 예근이나 유근이나 뭐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교회 상처받아서 내가 섬기기 싫어 막 이런. 근데 그게 아니고 사람에게는 우리가 배반당할 수 있고요. 근데 하나님 우리 배반하지 않잖아요. 요셉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기를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에 굳게 믿고 있었어요. 심지어 자기가 그 꿈을 해석해주고 풀려날 수 있는데도 그거를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을 원망을. 사실 우리가 원망하는 거는요. 그 뒤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직장에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게 우리가 그 종의 어떤 태도를 갖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는 우리가 또한 충성스럽게 섬기라는 말씀을 하세요. 섬길 때는 어떻게? 충성스럽게. 어떤 제가 아는 분의 그 가훈이 있어요. 기왕하는 거, 기왕하는 거. 그게 가훈이에요. 기왕하는 거 어떻게? 농땡이 치자? 되게 인상 깊었어요. 가훈이 기왕하는 거. 네. 그게 딱 기왕하는 거 조금 더 하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충성스럽게 섬기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건 충성이다. 그러니까 이 충성이라는 건 faithful이에요. 그러니까 신실함. faithful. 그러니까 충성된 것. 그러니까 꾸준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근데 열심히라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아주 사람이 열심히 할 수 있는 데는 여러분 공부를 24시간 열심히 할 수 없죠. 그렇죠? 근데 꾸준히 할 수는 있어요. 저는 이 충성이라는 것을 열심히보다는 꾸준함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꾸준하게 해나가는 것. 주님께서 우리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 이상을 쓰기를 원하실까요? 너무 많은 퍼포먼스 결과물을 원하실까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는 게 뭘까요? 그냥 꾸준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주님께서 진짜 원하신 거면 불의한 청지기를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다. 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이 길겠지만 불의의 제물로 결국 뭐냐? 친구를 사겨라. 작은 거에 충성된 자는 큰 거에도 충성되고 불의의 제물로 충성. 이게 뭐죠? 여기에 핵심 뭐냐면 뭐 충성 이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해라. 이 충성된다는 거는 왜 이거 중요하냐면 미래를 준비하라는 것과 뭐가 있냐면 대가가 있어야 돼요. 사람은. 그렇죠? 대가 없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대가를 주지 않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뭐란 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사실 방법이 잘못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혜로웠던 게 왜 지혜로운 거죠? 미래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해나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주님의 상급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을 거기에 맞춰서 조정하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달란트의 비유도 주인이 안 올 거면 이 사람이 어떻게든 상관이 있겠어요? 주인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기 때문에 상급이 있고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다만 여러분에게는 심판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집에 안 생겼다고 해서 천국 갈 때 너는 뭐 팔 하나 없이 가고 뭐 이러지 않습니다. 상급이 없을 뿐이죠. 참 감사하죠. 진짜 세상의 가치관과는 너무 다릅니다. 성경에 모세와 여호수아, 뭐 엘리야, 엘리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충성들은 종류나 또 불충성한 종들도 나와요. 뭐죠? 사울이 왜 아말렉 여러분 뭐 다 내용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진멸하지 않았어요. 뭐 빼놓고? 진멸하긴 했는데 뭐 빼놓고 진멸했냐면 좋은 그 재산들 그리고 노예로 삼을 만한 사람 빼놓고는 다 진멸했어요. 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또 이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해서 반역을 일으켰어요. 왜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결국은 뭐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대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 그랬잖아요. 왜 갔을까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불충성이라는 말 속에는 자기의 이익을 구한다는 말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뭔가를 할 때요. 진짜 왜 낭망하고 실망하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내 이익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칭찬을 좀 받고 싶은데 칭찬을 안 해줘. 낭망하죠. 네?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사람들이 몰라줘. 속상하죠. 또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욕을 먹었어. 괴롭죠.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내 이익들이 들어있어요. 칭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도와줘야죠. 그렇지만 우리의 동기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할 때 우리가 충성스러운 삶을 계속 갈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이익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분 나빠서 안 해요. 나 기분 나빠서 안 하고 속상해서 안 하고 상처받아 이런 말 속에는 사실은 나는 불충성한 종들입니다라는 말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오늘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할 때 그 회복을 얘기를 했어요. 그 시선이라는 찬양을 얘기를 하면 회복 얘기했는데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사실 충성되냐 불충성되냐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신다면 저는 불충성한 종입니다라고 손 들어 하면 아마 대다수가 드실 거고 저는 충성된 종입니다라고 손 들어 하시면 드실 분이 몇 분 안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고개를 젓고 계시는데 그렇죠. 그런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불의한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불의한 종을 참 신실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거예요. 그 마가가 아시죠? 이 요한 마가가 바울과 또 바나바 여행 가다가 이제 못 해먹겠습니다 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 때문에 2차 전도여행에 이 마가 데려가자고 하다가 싸워가지고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죠 나중엔?
마가는 마가복음을 썼어요. 그리고 바울이 맨 마지막에 가서 마가를 나한테 데려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바울의 생각대로만 갔다면 마가는 진짜 끝났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마가는 진짜 신실하지 않은 종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는 끝에 신실한 종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을 그렇잖아 부인하고 얼마나 충성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불충성한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부인하는 정도에 이르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쓰시잖아요. 어떻게 쓰셨죠? 진짜 크게 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아마 주님을 가장 크게 배반한 것도 베드로였는데 가장 불충성한 종이었는데 가장 크게 쓰신 것도 주님이 베드로였어요. 이게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내가 불충성하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나는 정말 불충성한 종이고 나는 정말 무익한 종이고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어쩌면 가장 높이 가장 중요하게 가장 필요하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족하고 뭐 불의하다고 해서 우리를 내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그래도 회복시키시고 끝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섬김의 삶이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와서 이렇게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교회를 지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지금 눈에는 안 보이겠지만 아마 공사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열매들이 막 생겨요. 여러분 여기에 와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다 열매가 지금 맺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상급을 줘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일에 힘쓰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마음에 기뻐요. 마음에 기쁘고 나한테 진짜 정말 감사가 있어요. 아니 내가 고생해서 섬겼는데 나한테 오히려 더 감사하고 기쁨이 생긴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 고통 가운데서 막 핏짜내면서 이래라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때 열매를 통해서 정말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에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기쁨을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기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이 섬김의 문제는 결국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문제와 귀결이 돼요. 내 삶의 주인이 나일 때 나는 여전히 누가 크냐? 내가 그냥 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어떤 섬김의 삶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은 어느 부분에서 지금 섬기고 계세요? 집에서, 직장에서, 가족에서 누구를 섬기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여기 보면 사람이 나를 따르거든 나를 섬기려거든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도 그를 귀히 여기시겠다.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라서 또 성도를 섬기고 주님을 섬겨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으뜸되게 귀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섬김의 지난주에 은사와 또 이번 주 섬김의 삶을 배웠습니다. 참 저희들이 여기 있는 청년들이 정말 그 마음에 주님을 주인으로 삼게 해주시고 또 그 주님을 주인으로 섬김을 통해서 이웃과 또 가족과 또 성도와 또 직장 동료와 또 친구들을 섬기며 또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 열매 맺는 또 주님을 더 알아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의 시간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그 한 가지 제가 간단하게 광고를 드릴게요. 거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